안녕하십니까. 네, 좀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기력이 좀 딸리니까 누워있다 보면 또 누워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늦었어요. 오늘은 요새 한두 달 전부터 죄송한데 제가 힘이 좀 딸려서 소리가 잘 닿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됐나요? 그때부터 사랑침례교회인가? 거기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 이런 데 시비가 어떤, 장로교단에서 했겠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야, 이번에 정동수 목사는 지지단이 아니다 하는 반론을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니까, 그렇게 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인 거죠. 그들의 제일 핵심 주장이 뭐냐, 예정론하고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거의 허구성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냐. 네?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 거예요? 헷갈리죠, 막. 네. 네. 그런 말을 다 던졌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 이제, 그거 하면서 나오니까, 그, 반대하는 예정론자 칼빈주의자에서도 제법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거기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어느 목사가 나와서 다른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듯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은 예정론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 꺼낸 거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 예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구원받기를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또,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를 정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제1인자, 1인자 이런 소리 하는데, 제1인자는 제1원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절대 권력으로, 절대 권위로 예정하신 그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해서 절대 무능한 원인자인 사람이 그것을 뒤엎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만 가지고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자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절대 무능자인 인간이 그것을 뒤엎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논쟁이 될 소지 있는 가르침인데, 그거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아가서 죽기로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받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많은, 머리 팍팍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바보 같은 소리고.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종교학자들이 얼마나 이 예정론에 대해서 파고 연구하는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습게 소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만약에 불신자를 놓고 설득한다면 누가 말이 맞는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담이 타락한 거 아세요. 아시니까 그 타락한, 이제 사단과 함께 타락할, 마귀의 꿈에 받아서 타락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마귀 심판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타락했으니까 그와 함께 그냥 심판하셔도 누가 책 잡을 일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죠. 심판하지 않아, 마귀와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리고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견인하신다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네가 구원받은 자냐 이게요. 구원받은 자냐 이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시네. 구원받은 자 누구예요? 자기 배도하지 않는 자죠.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14장 24장 12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끝까지, 그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축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9절에만 배도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데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귀신의 가르침에 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배도하는 거.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정해 놓으신 부분이 어떻게 당신이 정해 주신 그 원리를 깰 수가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신 그 일을, 교명하니 인간들이 그것을 해치려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버러지 같은 것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저기, 교통방송 오프닝 멘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나운서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해요. 물론 작가가 써준 글씨겠죠? 이거 똑같잖아요. 예정론하고 똑같은 그걸 하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5절로 쭉 밑에 내가면 다른 구원을 말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구원, 저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는 것이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 구속사를 부인하는 것. 그걸 손해야 하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예정론이 진짜 이단이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혼합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할 때에 한 그들을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이단이지. 이단이 그럴 때는 이단인데 그렇지 않을 땐 단순한 제가 볼 때는 이방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알아서 믿는 대로 놔두면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말을 가지고 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제 히브리서 6장 5절로 6장 4절로 밑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하죠. 한번 이제 그런 믿음의 은사들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또 예정론에 대한 반론에 성경의 반론에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신학 교수가 신학을 가리키는 교주 신학을 가리키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들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럼 그렇게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네? 신학이나 자신들이 가지는 교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든지 처음부터 가짜 은사를 받은 자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다르게 말할 방법이 없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 신학으로서는 다르게 말할 방법이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 신학 교수님과 또 예정론까지 펄펄 뛰는 아저씨들 그걸 신학하지 마시고 우선 당신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신학적 전제와 교단의 교리와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리로 예정론 교리로서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고 당장 죽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런 어? 개인적인 구원을 확정 짓고 어? 사람이 어떤 자는 구원받을 정하고 어떤 면안 정하네. 이런 엉뚱하게 말하게 그런 거 놔두셔가지고 그런 걸 분란을 일으켜 하시겠네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 하나님이신데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속으면 안 돼요.
아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95%가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 근데 그 장로교회 대부분이 전부 칼빈주의자예요. 아주 신봉을 해, 신봉을. 그럼 좀 알잖아. 정동성 목사 보고 이단이라서 이단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주의자들이 막 벌떼같이 올라가서 막 유튜브에 띄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신학자라고. 장로교단은 중앙집권제도예요, 중앙집권제도. 중앙집. 교단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죠? 근데 교단교회를 채택하지 않은 교회가, 그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넘어갔을 때, 늘 침례교회인들이에요, 침례교회. 그 약 12세기 동안 중세기 때, 그러니까 교회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참교회가 어느 교회가 나오지. 이때 제침례교도들이 있어요. 세례하건 안 틀려. 다시 침례를 받겠다. 제침례교도들. 제침례교도라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부른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중세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별명을 붙인 거죠. 그때 몇 명을 죽였냐? 그 필름 발자취라는 그런 제침례교도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6천만 명 더 될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히틀러가 가스 형무소에서 유대인 죽였는데 600만 명이 되잖아요. 10배나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주도했던 자들을 찾아내서 사형시키잖아요. 근데 왜 저건 안 해? 네? 제침례교도 죽인 6천만 명을 죽인 자들은 왜 발본석은 안 하지 아니하는가? 왜? 똑같은 교단주의, 교권주의. 그런 정치 치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무슨 종교개혁? 칼빈?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세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얼마나 앓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감리교 지금 각 교회 다니는 목사님 전부 파송하잖아요. 임명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다 교회에서 파송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왜요? 원래 목사는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우는데 한 사람도 반대가 없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지금 현재 칼빈주의가 어떻게 하면서 들고 날뛰는 신학 교수들, 단소리 못해요. 왜 쫓겨나거든. 쫓겨나. 밥줄 떨어져요, 밥줄. 그건 말하는 거하고 새빨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먼저냐, 밥줄이 먼저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그때 학생들이 아주 수업 시간에 태도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그 교소에 가가지고, 그런 진부한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갔대요.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강의했더니, 응? 요새 학장식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쫓겨났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단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 10여 년 이상 지나간 일이지만은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 나보다 먼저 그 이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한국에서 고생했는지 그놈은 미국 가면 제발 좀 고생하지 말라 했더니 역시 생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 잡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그건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관심사니까 나는. 거기 이제 어느 회사냐면 일식당을 셋업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였대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라 이하보고 이제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마침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님 그런 분이 오시니까 이번에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 다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딱 보더니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결정돼. 내가 그래서 욕을 막 해줬어. 지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목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거기 얼마나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모르겠네. 근데 얼마나 그분이 신령한지 아직까지 걔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마치려는 말이야. 에이, 참, 쑥스름해요. 그리고 가르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때려잡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 이루셨던 사역,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전은 이제, 그건 뛰어니 다른 데 갔다 보고. 다 정해놨다고? 그게 너부터 가라고. 아이, 그놈 그렇게 오래, 그것마저 그래는 불쌍해. 근데 지난번에 한번 집에 와서 내 몸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그 정도야. 잘 들으려고 그러질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더 할 게 있을는지 몰라요. 또 하나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권능이고,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특별한 뜻들이 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 다양한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중에 특히 특별한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할 때, 관계성을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명칭, 호칭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시죠. 근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실시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침례주고. 뭐, 몇 번 얘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몇 번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조금 얘기하고, 뭐, 가볍게 얘기해. 그래서 잘 몰라서 아직도 여호와, 그러고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는 임마누엘. 공부 좀 해야지. 여호와라는 말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거 다음 주에는 할지 몰라요. 다음번에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야가 다 달라요. 주로 역사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관하시는 사역이 그때에 따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다르게 역사를 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러나, 그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기도할까? 주님께 기도할까? 성령께 기도할까? 이거 헷갈리죠? 뭐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냥 이거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녹음이 다 안 됐어요. 다 끝나서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 이래저래 망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 잡아먹고, 이거 새로운 거예요. 저기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운이 너무 빠져. 저 원래 이거 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알죠? 가슴이 답답해서 이거 했었어. 감사하죠, 이렇게 끼고 하잖아. 감사하죠. 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